삶에 필요하고 모두 좋은 것들이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좀 소개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조명훈 집사님, 우리 또 캐나다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또 잠깐 한국에 나오셨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돌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좀 박수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필서 집사님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머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열고 수술을 하셨잖아요. 뇌수술 하셨는데 오늘 또 이게 건강해진 모습으로 일상 가운데 이제 돌아오면서 오늘 또 교회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필서 집사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교회는 가족입니다. 누가 오면 반갑고 누가 어떤 일을 겪고 그 가운데 잘 이겨내면 감사하고 고맙고 또 그렇습니다. 빌레몬서 룻기 연속 강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의 혁명을 일으키는 은혜와 평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혁명을 일으키는 은혜와 평강.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 가정이든 일터든 심지어 교회든 이웃 간의 관계서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틀렸고 그 사람이 고약하고 못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하고 그저 울타리를 치고 밀어내기만 하면 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께 오직 맡겨놓고 너는 사랑하라고, 너는 받아주고 용서하라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네 눈에 혹시 들보는 있는 거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혹시 내 안에 요즘 평강이 없어서 그 사람을 은혜로 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지요. 화목케 하는 직분.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관계의 혁명이라는 주제로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한 장밖에 안 되는, 그것도 25개의 구절로 되어져 있는 매우 짧은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총 13권의 서신서를 쓰는데 그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서이지요.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긴 하지만 사실 주인공은 오네시모라는 종입니다.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것도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종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도망을 쳐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났으니까 무려 1500km나 되는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실감이 나지만 그 당시 교통상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이지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여행에 필요한 돈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재물을 훔쳐 달아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주인공은 종일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간 종이지요. 이 시대의 이런 종은 그냥 죽여도 됩니다. 재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이면 되는 종, 그게 바로 오네시모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인물들 가운데도 굉장히 독특한 주인공이 틀림없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에 다루고 있는 신학적 주제도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구원을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풍성하게 다루고 있는 로마서 같은 위대한 서신서나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절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에베소서 같은 탁월한 서신서나 혹은 갈라디아서처럼 그 교회가 안고 있는 신학적인 고민들에 대한 사도적인 권위로 쓴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오네시모라는 종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화목하게 하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 빌레몬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주제가 덜 중요해 보이고 심지어 사소해 보이기도 하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빌레몬서는 가볍게 여겨지거나 덜 중요하게 다뤄지고 싶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너무나 매력적인 서신서,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짧기 때문에 내용도 가볍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실적이면서도 깊이가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서신서,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비록 25개의 구절로 된 짧은 서신서이고 맘만 먹으면 한 3, 4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묵상하면서 마치 숨겨져 있는 보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왜 이제서야 제대로 보았을까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이웃과 일터,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참 많은 관계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많은 장벽들도 세워집니다. 피부 색깔, 속한 나라, 소유의 많고 적음, 교육의 정도, 지위와 신분, 성, 능력, 온갖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사람 사이에 장벽을 셉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을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무너뜨려 주신 일이에요. 창세기 3장 말씀 우리가 오랫동안 보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 인생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즉후로부터 사람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다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장벽을 무너뜨려서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장벽을 다 무너뜨려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해주셨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 사회에서는요 좀 낯설게 여겨지지만 2000년 전에 그 계급사회가 그렇게 뚜렷하던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은요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이 같이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며 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꿈도 못 꾸던 시대에 혁명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구원이라고, 영생이라고, 죄사함이라고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묘사하지만 그 중에 너무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주님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질서 말고 하늘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다. 그 새로운 질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 만들어진 그 악한 질서, 사람을 나누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 질서 안으로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이미 들어간 성도들은요 그래서 다르게 관계를 맺습니다.
다양한 것을 근거로 차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쌓고 있는 세상 속에 비록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저 사람이 나이고 내가 저 사람인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살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을 하는데 그 핵심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 단지 안 싸우고 서로를 좋아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두 인격이 어떻게 온전한 한 몸이 되어가는지 그걸 세상에 좀 보여주라는 게 너무너무 신비한 표현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한 몸이니라. 이 신비한 하나됨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라. 그것이 성도의 결혼 생활이고 그것이 부부관계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에서 하나됨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부관계의 하나됨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으로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 안에 너무나 신비한 하나됨이 존재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성도와 성도 안에도 부부관계와 같은 하나됨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우리 거승 형제와 진아 자매에게 제가 말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경험이지요. 제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도 이 정도 살다 보니까 점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인쇄된 글로만 보던 성경 말씀들이 부부관계 안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다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이고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 전에는 그저 막연하게 알던 것들이 부부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감이 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나를 꺾는다는 게 무엇인지, 용납과 용서가 무엇인지, 특별히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생생하게 부부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데 그 핵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약간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교회가 참 건강해 보이고 그 안에 있는 교인들도 참 괜찮아 보였는데 교회 안으로 쑥 들어가서 다른 교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보입니다. 약점도 보이고 한계도 보이고 심지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제목들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개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우니까. 다른 지체들의 문제와 약점과 한계를 보면서도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경험을 하면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니까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힘을 다해서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실망도 하고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갈라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싸우기도 하지만 이내 어떻게든 또 한 몸됨을 이뤄가려고 힘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덮어주고 어떤 것은 가려주고 어떤 것은 믿어주고 어떤 것은 오래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부부생활처럼 교회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너무나 다른 지체들을 그가 나고 내가 그라고 여기면서 아무리 한계와 모자람이 보여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지요.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비싼 밥 먹고 금쪽 같은 시간 써가면서 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저런 사람까지도 받아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습니다. 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성가셔야 되는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나와 저 사람이 한 몸으로 붙어 있는 줄 알고 힘써 그 사람을 받아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인과 용서와 용납,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그저 글로만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받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의 죄사함과 용서라는 게 뭔지 그 사람 때문에 절절하게 또 깨달아가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오만 가지 이유로 갈라내고 쪼개내고 미워하고 분쟁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그래도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 성격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고만 생각되어지면 마음대로 너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봤는데 못 본 척 해야 되는 데도 있고, 때로는 못 봤는데도 본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이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빌레몬서에서 참 많은 교훈들을 보게 되지만 특별히 관계 회복, 사실 회복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혁명이라는 말을 써야 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를 만나게 되어져요. 예수를 잘 믿는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정확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자기 집에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 그것도 자기 재물까지 훔쳐서 달아난 종, 얼마든지 그냥 죽여도 되는 그 오네시모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내 됨됨이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해 주라고, 다시 받아주라고, 아니 단지 종으로만 받아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받아주라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로 다시 받아서 함께 일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혁명적인 말씀, 그것이 빌레몬서예요. 단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와 동역자로 받아서 관계를 회복해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실천하는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빌레몬서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온 세상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상처를 받으면 내 울타에서 몰아내고 장벽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장벽에 그것을 헐어버리고 다리를 놔주는 역할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갈등과 분쟁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라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거 그거 살인한 거랑 똑같다고. 재물을 드리러 예배당에 가다가도 다른 사람 불편한 것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화목하라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끝없이 사람을 차별하고 끝없이 사람을 자기 방식으로 평가하고 편문하고 그 교만한 그 습성들 말고, 모든 갈등과 분쟁을 뛰어넘는 일에 네가 쓰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저 익숙한 형식적으로 설교자인 제가 설교를 하고 그저 익숙한 주제를 여러분들은 회중석에 앉아서 또 한 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 강해를 드리면서 화평의 역사라는 게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편지를 누가 보내고 있는지도 보십시오.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총 4권의 옥중서신서를 쓰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쓴 서신서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디모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통하던 때에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던 영적인 아들, 그게 디모데지요.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씁니까? 1절과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편지에 수신자들의 이름이 3명 등장하는데요.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 그리고 빌레몬 집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서의 수신자가 되어져요. 우리가 좀 하나씩 봅니다. 먼저 빌레몬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것은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을 하는 자, 이런 뜻이 빌레몬이에요. 얼마든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을 하는구나. 우리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바르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던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 뭔지를 알면 알수록 틀림없습니다. 나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까지도 어떻게 받아서든지 어떻게든 받아서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안 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 같은 것까지도 받아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면 알수록 그 사람도 받아내려고 싸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빌레몬을 가리켜 바울이 또 뭐라고 부릅니까? 동역자, 이렇게 부릅니다. 평신도인데 동역자라고. 바울과 디모데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인데도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꾼이었으면 그를 동역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평신도인데도 동역자로 부르는 것을 보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했다,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전체를 보면서 학자들이 추론하기는 그가 굉장한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거들이 있지요. 그 당시에 노예들, 종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가 상당한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는 것을 봐서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부자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거의 마지막 부분인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 빌레몬이 나그네들과 순회 전도자들을 위하여 방을 따로 구별해 놓고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빌레몬은 상당한 부자였을 것이다, 얼마든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의 집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제가 골로새서 강의할 때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말해주는 않지만 이 부분도 추론이 가능해요. 19절 말씀을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건 오네시모가 훔쳐간 그 돈은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네가 오네시모가 훔쳐간 것은 내가 너에게 갚겠지만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뭘 빚졌을까? 돈을 빚졌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순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다고 빌레몬에게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것도 상당한 부자였던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건 아닙니다. 무슨 빚?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빚, 복음의 빚.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영적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학자들이 그래서 추론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목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그곳에서 가르쳤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근데 그 근처에 있는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골로새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면 빌레몬과 함께 두 사람의 이름이 더 나오는데 먼저 자매 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비아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두 가지로 또한 추론을 하지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의 아내였거나 혹은 빌레몬 집 전체를 주관하는
재정적인 것부터 일상의 모든 일을 총괄하던 가정 총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느 쪽을 보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가리켜 자매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지요. 자매 아비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매라는 호칭이 익숙하지만 그 시대에는 어떤 여성을 가리켜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낯선 시대예요. 교회에 처음 여러분 오셨을 때 다 경험하셨겠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보통 이름으로 부르거나 직책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형, 누나, 동생 이런 식으로 나를 불렀는데 교회 사람들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하물며 그 시대에 2000년 전이에요. 그 시대에 어떤 여인을 향해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낯선 호칭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 여성들은 굉장히 낮게 취급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위대한 석학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은 남성의 영혼 절반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는 제가 죄송하지만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영혼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하니까 여자들은 참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아비아라는 여인을 자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던 그 시대에 복음이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딱 오니까 그 시대의 눈으로 여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매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아비아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복음이 이 세상에 가져온 새로운 질서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더 이상 인종적인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이나 더 이상 신분상의 차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나 더 이상 성적인 차별이 없고 그 당시에 복음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 맞습니다. 관계를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시내로 먹을 것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돌아왔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워하고 의아해했던 것처럼 길거리에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건 금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자와 길거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하게 보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가져온 새로운 질서 안에 있는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면서 여성을 자매처럼 종을 형제처럼 대하시고 그 당시 남성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세리들도 품으시고 그 당시 여성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창기를 마치 친구처럼 한 식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불의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신다고 유유상종 그 존귀한 분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셨는데 그걸 다 받아내면서도 복음과 함께 이 세상에 들어온 전혀 새로운 질서가 뭔지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친히 먼저 관계의 혁명을 보여주셨고 그 주님을 늘 본받기만 했던 사도 바울 역시 아비아라는 여인을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이 세상에 붙여준 명찰 다 떼고 들어오십시오. 교회에 들어올 때는 근사한 명찰 하나 딱 달고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것으로 내가 우대받기를 원하면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절대로 이 사회가 보는 방식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공부를 잘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한 부분 아닙니까? 공부 잘한다는 건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것은 감사하지만 그건 역시 그 사람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지 그게 전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의 특출한 무언가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우대하는 뭔가 하나를 붙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서로 죄인인 줄 알고 가난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서로 섬기는 그런 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 사이에는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신 내 몸의 일부분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분들이 찾아오면 그들의 성실한 삶을 기뻐하고 인정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지만, 이 세상에 실패하고 무시당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대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이 이 땅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존귀함이 이곳에서 회복되어지고,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찾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누구라 해도 모든 성도들이 나의 피부치 같이, 내 몸같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분들의 존엄이 회복되어지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지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아키포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를 가리켜서 함께 병사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들을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위한 병사라고 하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병사들이 있으니까 전투하는 교회라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 세상 정신을 거슬러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싸움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성화의 그 진척도가 너무나도 일천하여 그 가운데 여전히 세상에 물이 많이 잔뜩 묻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 다른 사람 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형제로 자매로 내 몸의 한 부분을 받으려고 하니까 영적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세상 악한 질서대로 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영적 싸움이 곳곳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와 함께 병사된 자 아키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도 부를 수 있는데 왜 여기 굳이 나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불렀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외에 너무 감사하게도 아키포가 등장하는 또 하나의 본문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아키포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해라. 이 구절을 놓고 학자들은 아키포가 빌레몬이 섬기는 골로새 교회나 혹은 그 인근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키포가 장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도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요 정말 고된 일이었어요. 생명을 내놓고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지요. 로마 제국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 가운데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고, 그런 때에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의 역할들을 감당한다?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주변에 있었던 한때 이웃이라고 보았던 그 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장로 역할을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피톤 같은 그 교회에 그 잘못된 진리들을 막 독약처럼 퍼뜨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교회 지도자들을 거세게 공격했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일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장로로 섬기던 아키포 역시도 마음을 많이 다치고 지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을까? 주 안에서 네가 받은 직분 삼가 이루라. 끝까지 잘 감당해라. 늘 공격이 있고 그 앞에서 영적 싸움을 누구보다도 선봉에서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를 가리켜 함께 병사된 자 이렇게 부른 것은 아닐까? 학자들은 추론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몸된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서 이런저런 직분과 역할을 맡아서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마음을 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적지 않은 분들이 잘 섬기다가도 멈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그만 20분 내려놓고 싶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충분히 마음으로는 동의가 됩니다. 저도 수도 없이 목회직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순간순간을 달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쳐서 그만두고 싶어 하실 때 여러분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에 정말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삼가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오해와 비판을 받으면서 억울할 때 너무너무 많고 무시당할 때마다 내 자존심 다 깨어지는 것 같고 이런저런 공격 앞에서 그 직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우리 주님 다 보시고 아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도 우리 주님 나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려도 우리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거면 됐지, 그거면 됐지. 여러분, 일꾼들에게만 주시는, 일꾼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매달렸을 때가 꽤 있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애당초부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힘들 때도 많았지만 행복할 때가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자격 미달이 목사로 부름받았구나,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병사입니다. 병사, 그리스도를 위한 병사. 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건 상수로 두고 그 가운데 속에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게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다가 너무나 아프고 어려워서 그 직분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 절대로 여러분을 탓하거나 혼내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아프고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내 의지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섬기려 하거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 힘으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키포를 가리켜 나와 함께 병사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저 역시도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이 말이 얼마나 절절히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는 병사입니다. 병사, 그리스도를 위한 병사입니다. 이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정말 건강하게 세워주기 위하여 많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지금 병사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키포에게 힘들어할 때 사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아키포의 형편, 직분을 맡아서 그거 감당할 때 어려움 당하는 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 사도 바울만큼 모든 사도들 가운데 속에 그렇게 수많은 공격과 비난과 조롱과 여러분 그것들 가지고 영적 싸움을 벌였던 사도가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요 아키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로서 직분을 맡아서 이런저런 수고를 하다가 겪게 되어진 어려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지. 그거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심정일까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린 병사입니다. 꼭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패하거나 도망가거나 그 가운데 주저하고 그 가운데 속에 내가 맡은 직분들 내려놓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많다, 정말 행복한 순간, 감격스러운 순간 너무너무 많다 알고 끝까지 모든 직분과 그 역할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다가 한 번씩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억울함과 그 분함 때문에 그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관계 때문에 한 번, 두 번 마음을 다치게 되었으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 때가 많아요? 장벽을 쌓습니다. 이사야 말하는 것처럼 불각은 불가원, 너무 가까이 하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하는 적당한 거리두기. 우리 익숙하잖아요. 적당한 거리두기. 심지어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아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모든 장벽 넌 무너뜨려야 된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관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을 터인데, 또 하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상처와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거나 아예 이런저런 사람들은 내 교제권 밖으로 딱 밀어내놓고 장벽을 쌓기를 원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진 관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말 이 직분, 이 관계들 다 이루어가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해요.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멘. 특별한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기본, 기초,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필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원천이고 출발이고 근원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성도들은 못 삽니다. 은혜가 없으면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면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영락 없어요. 오히려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켜내요. 은혜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은혜에 대한 감각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만 남으니까 실족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집니다.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늘 붙들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하고도 관계할 수 있습니다. 쉽다고 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 받은 상처가 있어서 누군가가 손만 뻗어도 또 그거 닿을까 봐 먼저 몸이 움츠려드는 것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움츠려드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각이 그래도 살아있으면 다릅니다. 사람 대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그지요? 그 완전하신 그분 앞에 이 허물투성인 내가 얼마나 격차가 큽니까? 근데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그 격차라고 하는 거 그 진배 없습니다. 그거 하나 못 받아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지요.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깨달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없이 이 많은 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은혜 없는 목사, 여러분 어떻게 목회 가능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의지로 사람 관계하면서 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중간에 포기하게 돼 있어요. 나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으면 다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내 능력, 내 의지가 힘을 받아요. 내 그 성품이요 힘을 받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와 아픔이 아무리 커도요 100데나리온처럼 작게 보여서 또 품어내지요. 그 사람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도 물론이지만 그보다 앞서 나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안에 만들어진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은혜가 만들어낸 열매가 평강.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폭풍 속에서도 내 안에 평안을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평강이 이루어지면,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 평강 말입니다. 애당초부터 평강이 있으면 나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안 받았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딱 견고하게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도발을 해도요, 영향을 크게 안 받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내에 또 은혜 하나님 앞에 가서 회복되어서 또 평강을 되찾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혈기가 생길까? 혹시라도 요즘 너무 내가 분주하고 이런저런 일들, 성가시고 버거운 일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평강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그 사람의 그 말이 이번에는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고, 우리는 나를 돌아보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고,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의 문제를 그 사람하고 직접 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아뢰놓고 그 가운데 채워진, 회복되어진 그 평강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골로새 3장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다른 지체들과 관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여기 나오는 한 가지만이라도 내 안에 풍성하면 관계가 얼마나 수월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꼭 새겨 놓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한 감정까지도 굴복시키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번역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곧바로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고, 곧바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 신앙도 올라오게 되어지고 내 삶도 이만큼 변화가 되었을 때 그때 구원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속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 똑같아요. 신속하고 완전하게 재빨리 용서하고 사람 받아라.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서로를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사람을 받아내십시오. 싸울 일이 왜 없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마음 다칠 일 수두룩하지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게 평강이 아닙니다. 그런 게 다 있는데도 그 속에서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 영을 넘어뜨리는 일이 일어나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나아가서 나 같은 것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순간적으로 잃어버렸던 평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물질은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시대를, 그리고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사람들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깨어져 있는지 몰라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깨어진 가정들 수두룩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얼굴도 마주하지 않는 가정도 수두룩하고,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깨어져서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곳곳마다 관계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도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신앙생활의 그 기쁨을 하나도 못 누려요.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 이웃 간에 꽤 끈끈한 정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사를 가게 되어지면 떡을 먼저 돌리면서 얼굴을 서로 익혔던 것이 우리 이전 세대의 그런 아름다운 문화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모르고 사는 것이 편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하니까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러다 큰 싸움이 되어져요. 별것 아닌데.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안에 억울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게 말세 현상인 거예요. 억울해하고 앙심을 품고 분노를 풀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다가 사고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소수의 과격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어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 오래된 그 싸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뉴스를 통해서 매일같이 보는 것들이 그 어린아이들 죽어간 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평화, 평강, 평안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편한 사람들과만 화목, 평화, 평강 이걸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들 중에 불화, 소외 이런 단어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은혜가 만들어내는 그 평강을 나 혼자 소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놀라운 선물인 평강을 나를 거쳐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하며 삽니까? 하나님이 성도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단지 나를 위해서만 다 소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나 하나 평안하라고 이런 말씀들 주신 게 아닌데, 그저 나를 중심에 놓고 내 마음 하나 평안하는 거, 그거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게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이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인생의 이런저런 굴곡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의 가정의 문화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특수한 어떤 경험 때문에 그 뾰족뾰족해진 그 사람들을 만져내고 품어줄 수 있어야, 회복시켜낼 수 있어야 그게 기독교다운 것이지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천지예요. 빌레몬과 같이 믿음이 좋은 주인이 오네시모 같은 종 얼마나 선대해 줬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주인의 선대와 신뢰를 다 깨뜨리고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저 로마까지 도망갔어요. 안 걸리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아 다시 받아줘라. 단지 종으로 다시 받아주지 말고 이제는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 감옥 안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다시 받아주어라. 그를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로 받아 함께 일해라. 이건 혁명이지, 혁명. 빌레몬서가 얼마나 매력적인 책인지 모릅니다. 주인의 집에서 재물을 훔쳐간 종, 그리고 도망간 종이라는 정말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딱 하나 놓고 거기다 은혜를 적용하라고, 거기에 평강을 적용하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기독교의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의 그 아름다운 진리를요, 그 주인과 종 사이에서 뭔지 마치 그림책처럼 펼쳐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빌레몬서. 너무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이 귀한 서신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가히 혁명이라고 말할 정도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자극해서 진짜 그런 관계들이 이곳저곳에 실제로 세워지는 역사 꼭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랑이란 말도 쉽게 하고 용서와 용납이라고 섬김이라고 이런 단어 쉽게 내뱉지만 그 안에 정말 버거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싸우면서 섬겨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빌레몬서 말씀을 보는 동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더 깊이 더 견고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 세워주십시오. 평화의 사도로 다 세워서 이렇게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곳곳으로 다 보내서 그 가운데 담벼락을 물고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